제일 친한 분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제일 친한 분,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계신가요? 제일 친한 분과 애써서 노력하시고 또한 힘써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보통은 그렇지는 않죠. 제일 좋은 분, 그리고 제일 친한 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억지로 어떤 것을 노력하거나 많은 것을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이어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제일 친하다, 제일 좋아한다, 제일 가깝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왜냐하면은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그분이 그냥 너무 좋기 때문에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관계는 신뢰입니다. 또 신뢰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죠. 중심이 있어야, 누군가를 향한 중심을 다한 그 마음이 있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한 것 이상의 정성이 표현되고는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노력해야 하는 것들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또한 친하고 편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그 정성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관계가 깊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중심 또한 살펴보고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해요. 6월절 엿새 전에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적인 이 6월절 엿새 전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서 가장 먼저 베다니를 찾으신 것이죠. 베다니는 원래 어떤 곳이죠? 나사로의 죽음이 있었던 곳입니다. 슬픔이 있었고 통곡이 있었고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했던 절망적인 장소가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있고 애통이 가득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고통, 그 고통이 있던 그곳을 기쁨과 잔치의 자리로 바꾸신 곳이 바로 베단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죠.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잔치의 자리로 바뀌었고 통공의 집이 감사의 집으로 변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고자 하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자리에는 돈을 탐내는 유다도 그 무리 가운데에 같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공간에는 섬김도 있고 또 헌신도 있고 사랑과 은혜가 더불어 탐욕도 있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잔치가 열린 베다니의 집안은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죠. 마르다는 평소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어요. 3절을 보니까 파격적인 일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러한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가져와요. 다들 아시다시피 1년치 연봉에 해당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 값비싼 향유는 결혼 지참금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보장할 나의 핵심 물건인 거예요. 내 미래와도 같은 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결혼 지참금이고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그 무엇이에요. 근데 이것을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고 깨트립니다. 어디에요? 예수님의 발에요.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머리털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여자의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요, 긴 머리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면류관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외출할 때에 머리를 단정히 묶거나 천으로 가렸습니다. 남편 외에는 남자 앞에서 머리 푸는 것은 마치 속옷을 보이는 것과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랍비 문헌을 보면은 간음 혐의를 받는 여인을 재판할 때에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머리를 풀게 했다라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를 푸는 것은요, 자신의 평판 그리고 사회적인 체면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리아는 그 일을 주저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깨트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 머리라고 하는 인격적으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그 머리,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그 머리카락을 예수님의 가장 낮은 오물이 묻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지극히 낮은 그곳을 머리로 닦는 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부분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중심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세상에서 내 머리카락은 영광이지만 주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나의 최고의 영광은 주님의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존귀한 헌신을 지금 마리아는 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존귀한 것, 그리고 나의 신체 부위에서 머리, 그리고 그 머리카락, 그것을 예수님의 가장 낮은 부위일지라도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예수님께 이것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른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마리아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헌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향유가 그 집안에 가득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절망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향기가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계산도 없는 전심을 다한 그 헌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냄새를 다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는요,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고요, 헌신의 향기가 가득하고요, 생명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의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 나의 최고의 것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러기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의 첫 출발점입니다.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 나의 최고의 것을 주님의 가장 낮은 곳일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깨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복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 안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실까. 이러한 예배를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전부인 향유가 나에게 있을지라도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마리아만 이 전부인 향유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이제 감동 주셔서 헌금하게 하시는 것들이 이제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1,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주께서 이제 이 감동을 살짝 주시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예물을 드릴까라는 감동이 있어서 이제 전 재산이죠. 전 재산을 몇 번 이제 그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감동을 주셔서 드릴까 했는데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마음도 이게 이제 좀 액수가 훨씬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랑 이제 이야기하다가 사실 결국엔 안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으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마음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가끔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예물을 이제 드릴 때가 있는데 예물은 사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나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기 원하실 때에 사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나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항상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부족할 때가,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셔서 정말 그 누구보다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우리는 마리아의 이 행동과 중심을 따라 주님을 예배해야 될까? 우리 이렇게 봤을 때,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산하는 자로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가룟 자는요, 향유 냄새가 퍼지자마자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왜 돕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냐? 왜 땅에 버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말이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좋잖아요. 합리적인 말입니다. 수천만 원이나 하는 거금을 버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향유의 가격은 정확히 계산했는데 예수님의 가치는 전혀 계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산은 하는데 가치는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합니다. 마리아에게 향유는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향유는 단지 돈이었어요. 그는 돈을 탐내는 자였잖아요. 재정을 맡았지만 그 돈을 탐내서 이게 나에게 오면은 내가 탐낼 수 있는 돈이 되는데 그 돈이 땅에 버려졌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다의 마음은 계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몰라봐요. 오직 탐욕, 계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유다의 중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인가? 이게 내게 이득되는가? 나에게 유익인가? 이렇게 늘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 혹은 이익 혹은 어떠한 수단을 삼는 사람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의 탐욕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그는 뭐예요? 도둑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내가 훔쳐갈 돈이 지금 땅에 버려져 있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의 계산에, 머릿속의 계산이, 그의 중심 속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도둑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죠.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탐욕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르지 못하니까 깨진 향유가 예수님께 드려진 헌신이 아니라 내가 탐할 수 있는, 나를 높일 수 있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어졌다라고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유다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의 중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도, 불만 때문에도, 욕망 때문에도, 불평 때문에도, 또한 어떠한 이기적인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가득 있으셔야 돼요. 저도요, 우리 성도님도요, 주님이 가득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길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뜻에 서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만 설 수 있습니다. 유다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악취가 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 헌신이 없는 합리성, 예수님이 중심에 없는 봉사는 주님이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예수님은 유다의 이런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다가 막 소리치니까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민망했겠죠. 고개를 들기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괜히 그렇게 했나? 그런데 나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는 거야.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신 거예요.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서요, 아니다, 가만히 두어라. 너는 모르지만 그녀는 나의 장래를 준비한 것이다. 준비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우리의 헌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향한 중심 때문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세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헌신해야 됩니다. 8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헌신할 수 있을 때가 한순간에 있어요, 없어요? 지나면 없어요. 그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았을 그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지, 그 이후에는 귀찮은 힘이 떠난 겁니다. 떠난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할 때, 헌신할 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예배할 때가 있어요. 기회가 그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선용하셔서 오직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축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